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은 채 이곳으로 찾아온다. 그들은 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감정도, 그리고 가끔은 기억도 잃어간다. 행복했던 순간,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들, 바라고 바랬던 꿈들. 모두 조금씩 잃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도 정해진 길 없이 앞으로 그저 걷고 또 걷다 이곳으로 온다. 내가 하는 일은 문을 열어주는 것,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님 놓아버릴 것인지는 그들의 몫이며, 신들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 달려있다. 귀문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신들은 당신의 모습 하나하나를 관찰하여 생명을 함부로 사용한 죄를 용서하고 다시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극복할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으로 안내하는 안내인에 불과하다. 신들도 당신을 지켜보는 심판관에 불과하기에 그 누구도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다. 오늘도 길 잃은 손님이군요. 어서 오세요. 나는 손님이 오면 언제나 그렇듯 차를 끓이고 그 손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건넨다. 차 한잔 하시죠. 신께서 주시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차를 마시며 곰곰이 생각하던 손님은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나 내가 준 물건을 주머니에 소중히 보관하고는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웃으며 그의 앞에 서서 커다란 거울 앞으로 그를 안내해주고는 그가 거울 안으로 들어가는 걸 그저 바라만 본다. 이번에는 신의 시험을 통과할까? 아님 중간에 포기할까? 같이 지켜보지 않을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죽는 건가? 이제 난 어디로 가지? 눈앞이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어둠이 내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죽는 느낌은 이런 건가? 아주 깊은 잠을 자는 포근한 느낌에 눈을 감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일어나! 아직이야! 누구의 목소리지?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무런 기억조차 들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듣고는 눈을 떴다. 눈을 뜨니 모르는 곳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곳, 와본 적 없는 곳. 자네도 길을 잃었나 보군. 한 노인이 누워있는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자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차가웠다. 그 노인은 그저 동네에 한 명씩 있을 법한 노인의 모습이었고, 일어나자마자 그의 손을 놓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고 살아있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어디로 가야 해요? 노인은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내 뒤를 손으로 가리켰고, 그곳엔 언제 생겼는지 모를 낡은 카페 하나가 있었다. 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나에게 충고 하나를 해주었다. 그 다방에 들어가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마. 거기 주인장한테만 말을 해야 돼. 영문 모를 소리지만 예의상 인사를 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넓고 손님들이 많은 모습에 주위를 둘러보다 바리스타와 가까운 자리에 살며시 앉는다. 오늘의 추천 메뉴를 달라고 해. 귓가에 울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누구지 하며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이 목소리는 나에게만 들리는 듯했다. 바리스타는 내 앞으로 와서 서비스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가 주문을 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오늘의 추천 메뉴로 주세요. 바리스타는 내 말에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서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신기한 초록색 머리에 두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어 앞이 과연 보일까 하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주변에 손님들은 많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나만 다른 곳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거는 이도 없었고 심지어는 내가 있는 쪽으로도 바라보지 않았다. 어느샌가 바리스타는 웃으며 메뉴를 건네주었다. 오늘의 추천 메뉴는 밀크티와 초코 케이크입니다. 밀크티의 쓴맛을 초코 케이크가 잡아줄 겁니다. 쟁반에는 밀크티와 초코 케이크, 영롱하게 빛이 나는 구슬 2개가 있었다. 구슬은 어디에 쓰는 건지 몰랐기에 나는 바리스타에게 물어보았다. 이 구슬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갖고 계세요.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의미심장한 바리스타의 말에 의아했지만 밀크티와 케이크를 보자 입맛을 다시고는 꼭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밀크티를 한 모금 마시자 홍차 특유의 쓴맛이 올라왔고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이유 모를 감동이 폭포수 터지듯 올라왔고 눈물을 흘리며 케이크도 한 입 먹기 시작했다. 입맛에 맞으신 것 같아 좋군요. 많이 드세요. 이것이 신이 당신에게 주는 자비이니. 훌쩍거리면서도 케이크와 밀크티를 다 먹고 구슬 2개를 조심히 집어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 놓았다. 이곳에선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바리스타는 웃으며 따라오라는 듯 손짓하였고 창고 안에 있는 커다란 거울 앞으로 안내해 주었다. 거울은 아주 오래돼 보이는 느낌이었지만 모든 걸 집어삼킬 것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살며시 거울에 손을 넣으니 내 손이 안으로 들어갔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듯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이곳은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자 뒤에서는 어두운 그림자 형태의 무언가들이 나를 잡으려는 듯 쫓아왔다. 본능적으로 그것들에게 잡히면 안 될 거란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다. 헉헉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뛰고 또 뛰었다. 파란색 불을 찾아 따라가. 또 그 목소리다. 누구일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일까? 저 그림자처럼 날 잡으려는 존재일까? 하지만 그 목소리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겐 아무런 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도 없었다. 심지어 이곳은 내가 사는 곳의 상식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기에 주위를 둘러보며 파란색 불을 찾아 허둥지둥 뛰어갔다. 살고 싶었어. 죽고 싶지 않아. 행복해지고 싶었어. 살고 싶었어. 죽고 싶지 않아. 행복해지고 싶었어. 검은 형체들은 반복해서 소리를 내며 내 뒤를 쫓아왔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파란불 따윈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쫓아오는 형체들에게 쫓겨가며 구르고 부딪히고 온몸은 멍과 상처들이 하나씩 점점 늘어만 갔다. 길이 막힌 곳, 이곳에서 절망감을 느꼈다. 파란불을 찾으라며! 어디 있는지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급해진 마음에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주위를 감싸오는 검은 형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머릿속은 이미 아무런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노래를 불러.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라니.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귓가에 울리면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명령만 해대는 느낌이 아니 굽게만 느껴졌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기에 눈을 질끈 감고 그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아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 노래라도 듣고 제발 나에게 와주었으면 했기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렀다. 눈을 여전히 감고 있었지만 푸른색 빛이 보였다. 아주 작지만 따뜻한 푸른색 불이었다. 그 푸른색의 불은 점점 커지고 뜨거워졌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자 노래 부르는 걸 멈추고는 눈을 떴다. 눈을 뜨자 푸른 불길 앞에서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는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김서방, 노래를 역시 잘 부르네. 잘했어. 그의 칭찬에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다. 나에게 계속 들려온 목소리와 똑같았다. 낮은 목소리의 단호한 말투였지만 분명 똑같았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나를 왜 도와준 거지? 오랜만이야, 김서방. 아, 넌 날 기억 못하겠구나. 괜찮아. 대신에 내가 널 안전하게 해줄 테니. 내가 기억을 못한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혼란스럽다. 나는 죽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음식을 먹었고 이상한 곳에서 상처투성이에 이제는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해대는 것들 뿐이라니.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졌다. 내 집, 내 방 침대에 누워 나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쉬고 싶으니까. 그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하얀 백발, 인간의 외형이지만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크고 거대해 보이는 모습에 푸른색 불을 데리고 다닌다. 아, 도깨비구나. 나의 말을 들었는지 그 남자도 나를 바라보며 싱긋웃고는 나를 안아들었다. 맞아, 나는 도깨비야. 그리고 널 지켜줘야 하는 수호신이기도 하지. 얌전히 그에게 안긴 채 앞으로 나아가자 내가 걸었던 것보다 빠른 걸음이었기에 자동차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편안한 이동수단을 탄 느낌이었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팠던 상처들의 고통이 사라지자 가장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았다. 여긴 어디야? 아까 그 검정 형체들은 뭐야? 그리고 넌 날 어떻게 알고 왜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거야? 궁금한 게 참 많구나. 어릴 때랑 똑같네, 김서방. 첫 번째, 여기는 저승과 인간의 중간다리라고 생각하면 돼. 저승으로 갈 수도 이승으로 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신들이 쉬고 요괴들이 들락거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 두 번째, 아까 그 형체들은 너처럼 이곳으로 들어왔다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존재들이야. 저런 존재들이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먹기 시작하면 너희가 말하는 요괴라는 것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해줄 수 없어. 그걸 말하면 너도 나도 아까 그 검은 형체가 될지도 모르거든. 나의 질문들에 아이가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기특해 보인다는 듯 웃으며 답을 해주었고 마지막 답변이 호기심을 불러왔지만 더 물어봤다가 이상한 짓이라도 당할 것 같았기에 조용히 입을 닫았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다른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도깨비에게 안긴 채 그저 어두운 하늘만을 바라보았다. 나는 누구일까? 난 왜 여기 왔을까? 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늘만을 바라보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나에 대한 모든 걸 모르고 있었다. 이름, 나이, 사는 곳, 살았던 모든 기억들이 없었다. 그 사실들을 깨닫자마자 나는 도깨비에게 내려달라 했고 혼란스러웠다. 점점 두려웠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한참을 혼란스러워하며 하늘만을 바라보는데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와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한 노인이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노인의 인상은 아주 인자해 보이는 미소를 띠고 있었고 살집이 있는 아주 포근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아가, 거기서 뭐 하는 거니?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하며 나도 모르게 그 노인에게 안겨 어린아이 마냥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나의 등을 토닥이며 나를 달래주었다.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까보다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품에서 감사하다며 여러 번 중얼거렸고 그 노인의 품에서 나와 답례를 해드리고 싶다 말을 했다. 답례까지는 필요 없고 내가 아주 중요한 반지 하나를 떨궜는데 이 어디 있는지 눈이 침침해가 모르겠네. 그 말에 급하게 몸을 일으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저 흙길만 있던 땅에는 처음 보는 꽃으로 가득했고 아름다운 장관을 내게 보여줬다. 김서방, 이곳은 참 아름답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어. 그러니 너무 걱정 마. 이곳은 아직도 모르겠다.
이곳에서 꽤나 시간이 지난 것 같음에도 알다가도 모르는 곳이다. 처음에는 날 죽일 듯이 위협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나를 도와준다. 나를 죽음이라는 안식처로 이끄는 이들일까? 아니면 날 다시 살게 하려는 이들일까? 흙길을 뒤지며 노인이 말한 반지를 찾기 시작했다. 이마엔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손과 옷이 흙투성이로 변했지만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 하나로 돌도 들춰보고 잔디 사이사이도 뒤지던 중 반짝하고 빛나는 금반지 하나가 보였다. 아이고 고맙다 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내고. 이건 할미가 주는 선물이야. 잃어버리지 말고 손에 꼭 쥐고 댕겨. 노인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꽃 하나를 꺾어 나의 손에 건넸고 나는 그 꽃이 보물인 것처럼 빠지지 않게 품 안에 넣고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 한참을 걸으니 큰 강이 나왔고 도깨비는 천조가리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이곳에서 눈을 가려야 해. 그리고 아까처럼 노래를 불러. 도깨비가 건넨 천을 받아들고 안내해준 배 위에 몸을 올렸다. 강의 물은 검정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강의 깊이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도깨비가 준 천으로 눈을 가리니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갇힌 느낌이었다. 노를 저어 첨벙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지만 첨벙거리는 소리 말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기에 그가 내 옆에 있는지는 물소리 하나만으로 알 수 있었다. 서진방. 무슨 소리지? 제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익숙한 소리.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더 듣고 싶어. 나의 이름을 알면 모든 질문에 해답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었다. 이름 하나만 알면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나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몸은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끌렸다. 노래 불러. 몸이 조금씩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자 도깨비는 급하게 소리쳤고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눈을 질끔 감고는 도깨비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노래를 부르며 이 어둠이 다시 끝나길 빌었다. 서준밤. 노래를 불러도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꾹꾹 눌러 담으며 계속 노래를 불렀다. 얼마나 불렀을까? 이제는 목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자 그는 그제서야 도착했다며 나의 손을 잡고 배에서 내려주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눈을 가린 천을 풀고는 눈을 떴다. 우와. 눈을 뜨자 눈 안으로 들어온 풍경은 아주 으리으리하고 큰 궁전 같은 모습을 한 건물이었다. 지금까지 본 어떤 궁전보다 가장 우아하고 주변은 깔끔하면서 화려했다. 수고했어. 난 더 도와줄 수 없어. 이제부턴 혼자 해야 해. 도깨비는 가장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꽃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 꽃들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주는 걸까? 두 송이의 꽃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의심은 사라지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다.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가장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방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방 안에는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설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이는 통과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한걸? 복도에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억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나의 이름은 야, 그저 평범한 회사원. 어릴 때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소심해진 나는 학생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까지 따돌림을 당하였다. 생각 다 있으면 들어오거라. 복도 끝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자 화려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를 맞이했다. 남자의 얼굴은 그동안 보았던 사람들보다 가장 멋있었지만 가장 무서운 얼굴이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과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어떤 짓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러다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곳까지 왔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부끄러웠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꽤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과연 내가 한 행동들이 진짜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었다. 보아하니 똑같은 생각이겠구나.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 성격 탓, 주변 탓만 하며 자신을 바꿀 생각도 없고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난 그 선택지는 무섭다며 주변을 탓하며 시도조차 안 했지. 물론 너를 고통스럽게 한 것들은 전부 분별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참지 못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너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쿡쿡 찔렀고 숨이 점점 막혀오고 몸은 덜덜 떨렸다. 그런 너에게 기회를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 나는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을 던졌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맞춰졌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는 어딘지.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대답을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하지만 살고 싶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도 너무나 살고 싶었다. 그래서 몸을 던졌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도깨비도 삼신도 전부 너의 편이구나. 정확히는 너가 살길 바라는 사람들의 편이지. 단, 이곳에서의 기억은 지우지 않겠다. 모든 기억을 갖고 살아가거라. 그는 내 손에 들린 꽃을 가져갔고 카페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거울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큰 거울 속으로 다시 천천히 들어갔고 눈이 스르륵 감기고 졸음이 몰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굳게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내 눈앞에는 나를 보고 우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를 껴안고 토닥였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혼자라 생각했지만 내 편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몰려오자 눈물이 뚝뚝 흘렀고 모든 사람의 품 안에서 울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이 아이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갔군요. 아쉽긴 하네. 더 놀고 싶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아이가 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바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살다가 나이가 먹고 다시 여기로 오게 된다면 그때 놀아요. 그때가 되면 물어봐야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이었는지.